구원상담 8번 결심 이사야 6장 1절 말씀.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아멘. 예수님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어요. 여러분은 상상이 되시나요? 정말 신비롭지요? 이사야 6장 2절 말씀. 스랍들은 모셔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아멘. 서랍천사는 성경에서 여기서만 소개되었어요. 서랍천사의 날개가 몇 개인가요? 6개지요. 날개가 또 넷인 그룹천사도 있어요. 에스겔서 1장 6절에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어느 생물들의 날개,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들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림이 그려지세요? 그 얼굴은 이러하며 그 날개는 드러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리었으며. 본문에 나오는 서랍천사는 날개가 6인데 서서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었지요. 이사야 6장 3절 말씀.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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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아멘. 천사도 똑같이 날개가 똑같은 게 아니고 다 그 역할마다 날개도 다 틀린 게 우리가 알 수 있죠. 창하는 돌림 노래와 같은 거예요. 천사들이 돌림 노래로 하나님께 거룩하시다는 창하를 할 때 정말 너무나 웅장하고 아름다웠겠지요. 우리가 정말 감동적인 찬양을 들으면 천상의 소리와 같다고 격찬하게 되지요. 이 시간에 신금을 울리는 천사들의 찬양을 들으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해요. 이사야 6장 4절 말씀.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아멘. 여러분이 천사들의 창하는 소리로 문지방이 요동하고 집에 또 연기가 가득한 것을 보게 된다면 어떤 고백을 하게 될까요? 이사야는 거룩하신 주님을 배웠고 천사들의 거룩한 찬양 소리를 듣는 순간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이사야 6장 5절 말씀.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아멘.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고백했지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보면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고백하게 돼요. 복음을 머리로만 받아들이고 알고 있는 것으로 다 되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말씀을 듣고 내 영혼이 지옥으로 뚝 떨어지는 가슴 털렁한 순간이 있어야 돼요. 구원은 무엇으로부터 구원인가요? 죄로부터 구원이지요. 죄의 결과로 죽고 심판받고 지옥으로 가게 되는데 이사야는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하고 소리쳤어요. 우리도 주님 앞에 이 고백이 있어야겠지요. 시편 12편 3절에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부정한 입술은 이렇게 형벌받기 때문에 반드시 이 죄를 오늘 해결받아야겠지요. 어떻게 하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죄를 해결받을 수 있을까요? 이사야는 부정한 입술을 어떻게 해결받았는지 한번 볼까요? 이사야 6장 6절 말씀. 때 그 스랍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아멘. 스랍이 단에서 핀 숯을 화저로 가져왔는데 이 단은 뭐하는 곳인가요?
출애굽기 29장 18절에 그 수양의 전부를 단 위에 불 사르리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원수가 되었는데 화목하기 위해서는 희생 제물이 있어야겠지요. 이 희생 제물을 단 위에 불 사를 때에 나무가 필요하지요. 그 단에는 희생 제물을 태운 핀 숯이 있지요. 이 희생 제물과 단과 핀 숯은 다 누구신가요?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시지요. 성막의 모든 모형은 누구를 나타냈나요? 예수님을 나타내지요. 서랍은 이 숯을 어떻게 하려고 가져왔을까요? 이사야 6장 7절 말씀.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이사야의 부정하다고 한 입술에 핀 숯을 대면서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다고 했지요. 내 허물을 사라지고 내 죄도 용서받았다는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할까요? 이 말씀은 내가 듣고 내 것이 되어야지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것을 믿으면 죄삼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것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온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될 수 있지요. 히브리서 10장 16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은 지옥 갈 모든 죄를 이렇게 영원히 해결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믿어졌습니까? 이 참된 복음이 깨달아지고 믿어진 자는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주인공이에요. 이사야 6장 8절 말씀.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이 복음을 전해줄 일꾼을 찾고 계셔요. 이사야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주저하지 않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했어요. 왜 이 말씀을 이사야가 듣는 데서 말씀하셨을까요? 이사야가 가서 이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신 거지요. 지금도 주님께서 누구를 보내면 좋을까 말씀하고 계시면 뭐라고 해야 할까요? 다 같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주님께서 오늘 나를 보내시면 바로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다 같이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주님 간절히 구원받고 싶어하는 영혼들을 붙여주세요. 아멘. 이사야는 일생 동안 정말 귀하게 쓰임 받았지요. 이사야는 구약의 복음장이에요. 이사야는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하실 것을 정확하게 믿고 전파했어요. 이 말씀이 어디 있나요? 이사야 53장에 자세히 나와 있지요.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끈을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하실 때 누구의 죄도 담당하셨나요? 내 죄도 담당하셨지요. 이사야 6장 9절 말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아멘. 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까요? 다른 교훈에 중독되어서 그러지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 복음을 확실하게 들려주었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너무나 많지요. 다른 복음에 중독된 것이 해독되려면 계속 반복해서 참된 복음을 들으면 온전히 깨닫게 돼요.
이사야 29장 13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야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인데 이름만 걸쳐놓고 자기들이 편리한 대로 만들어 놓은 것을 따르기 때문에 실상은 하나님과 멀리 떠나 있는 거예요. 이사야 6장 10절 말씀.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아멘. 영적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위치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지 않고 말씀을 자기들이 편리한 대로 해석하고 가르치기 때문에 다른 교훈에 중독되어서 말씀을 보아도 마음이 둔하고 기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되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되었어요. 마가복음 7장 5절에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 장로들의 유전이 곧 사람의 교훈이고 다른 복음이고 다른 교훈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의 유전대로 하지 않는다고 예수님께 와서 도리어 따지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저들을 향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잘 경청해 보세요. 누가 뭐라 해도 예수님의 말씀이 법이고 최종 판결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심판하셔요. 마가복음 7장 6절에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의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은 마음에서 멀다고 하셨지요. 마가복음 7장 7절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를 것인가 사람의 계명을 따를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지요. 마가복음 7장 9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 도다. 자기 이끈대로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스스럼 없이 버렸어요. 마가복음 7장 10절에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부모님이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신실하게 매달 드려야 하는데 부모님께 드리는 생활비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 것을 고르반이라고 해요. 마가복음 7장 11절에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만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장로의 유전대로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어요. 마가복음 7장 12절에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같이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이렇게 장로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다고 하셨지요. 많은 교회가 신학과 학설과 전통과 교리를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고 있어요. 마가복음 7장 14절에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너무나 많은 부분을 사람의 교훈이 하나님의 말씀 자리에 올라있기 때문에 특별히 분별이 필요해요. 이것은 예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이것을 분별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어요. 골로새서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교회에서 이렇게 철학과 유전과 학문과 신학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들을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막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진짜 예수님을 따라갈까요?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말씀대로 순종해야겠지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생존의 사역자들은 오직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이 죄에서 구원받고 확실하게 천국 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항상 예배 성공할 수 있도록 바르게 양육해야겠지요. 이사야 6장 11절 말씀.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과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주여 백성들이 언제까지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시겠습니까? 그들의 도성이 모조리 파괴되고 집에는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고 온 토지는 완전히 황무지로 변하면 사람들이 살 수가 없게 되지요. 이사야 6장 12절 말씀.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기워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들은 모두 노예가 되어 먼 나라로 끌려가 결국 이스라엘 온 나라가 허벌판으로 바뀔 때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작정도 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이렇게 나라가 전쟁이 나고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로 살게 되지요. 주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셨고 예배 성공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람의 계명을 따라가다가 모든 것을 잃고 토지가 전폐하기까지 이르렀어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이 참된 복음을 들려주실 때 속히 항복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와야겠지요. 다른 교훈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지 않고 깨끗이 씻겨질 때까지 참된 복음을 계속 들으세요.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받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말씀을 받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복음이 혼합되면 유사품이 되어서 한 명도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이런 것들을 철저히 배워버리세요. 이사야 6장 13절 말씀.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아멘. 10분의 1이 남아도 삼켜버리니까 완전히 베어버려야겠지요. 혹시 자신을 밤나무와 상수리나무처럼 큰 나무로 생각하고 있나요? 본인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충성봉사 헌신한 것이 이만큼 크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런 것으로 절대 천국 갈 수 없으니까 지금 다 베어버리세요. 얼마만큼 베어버려야 될까요? 오직 그루터기만 남을 때까지. 그루터기를 뭐라고 하셨나요? 거룩한 씨라고 하셨지요. 거룩한 씨가 누구신가요? 예수님이 거룩한 씨지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복음과 말씀은 다 예수님이시지요. 천국은 오직 거룩하신 예수님으로만 갈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 뿐이에요. 다른 길은 없어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수님께서 지옥 갈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한 번에 다 해결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어요. 죄값은 죽어야 하기 때문에 육체로 죽임을 당하셨지만 영으로는 다시 살아나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거룩한 나라 거룩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면 오직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만 거룩하게 될 수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이 거룩한 선물을 주셨어요. 다음으로 기회를 미루지 말고 지금 결심하고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선물을 받으세요. 사무엘상 15장 1절 말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아멘. 사울을 누가 왕으로 삼으셨나요? 왕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지요. 이를 맡기기 전에 사무엘은 왜 이 말부터 먼저 시작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랬지요. 사무엘상 15장 2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대적했길래 하나님께서 그때 일을 추억한다고 하실까요? 사무엘상 15장 3절 말씀.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유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아멘. 모든 소유와 남녀와 소와 젖먹는 아이와 모든 짐승까지 다 죽이라고 하셨어요. 이 일을 준행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행해야겠지요. 출애굽기 17장 16절에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말렉과의 전쟁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싸우시겠다고 하셨어요. 아말렉은 누구의 자손일까요? 창세기 36장 12절에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첫 딘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서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가 되지요. 그러면 아말렉이 무슨 죄를 지는지 볼까요? 신명기 25장 17절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희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네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말렉과 같은 사람들은 정말 비인간적인 행위지요. 대장부처럼 정정당당하게 군인들과 싸워서 성부를 가려야지 비급하게 뒤에서 피곤하고 지친 약한 백성들을 쳐서 하나님을 진노케 했어요. 출애굽기 17장 8절에 때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러비딤에서 싸우니라. 여기서 때는 모리바 사건이 있었던 후를 말해요. 업서 가랄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가 아닌가 하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시험할 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지요. 출애굽기 17장 9절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반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란 뜻이지요. 16절에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렇게 모세와 여호수아와 아론과 훌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말렉을 칼로 쳐서 파했어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고 하셨고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하셨는데 사울은 주님의 이 심정을 가지고 순종했을까요? 얼마큼 순종했는지 볼까요? 사무엘상 15장 7절 말씀. 사울이 하일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하일라는 모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울이 하일라 사막에서 애굽 앞 동쪽의 국경선에 있는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다 쳤어요. 사무엘상 15장 8절 말씀.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아멘. 하나님께서 아말렉 사람을 다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사울이 그 백성을 다 진멸시켰는데 제일 먼저 진멸시켜야 할 아각을 무엇 때문에 사로잡아 왔을까요? 사무엘상 15장 9절 말씀.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여. 아멘. 사울은 아각뿐만 아니라 양과 소는 가장 좋은 것을 남기고 가치 없는 것만 다 진멸했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좋은 것은 죽이기가 아깝고 그것을 가지고 싶어서 그랬지요. 우리는 누구나 좋은 것 보면 탐나고 갖고 싶어지고 애착이 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명령을 명심하고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순종해야지 장구하고 계약에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마음 가는 대로 하게 되면 더 이상 쓰임 받을 수 없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향해 어떻게 처벌을 내리실까요? 사무엘상 15장 18절 말씀.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하나님께서 아말렉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셨지요. 사울에게 아말렉을 다 없어지기까지 다 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순종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상 15장 19절 말씀.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아멘. 사울의 마음에는 주님의 명령과 주님의 신정은 없고 좋게 보이는 것들을 탈취하기에만 급했어요. 같은 시각에서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절반의 진실과 반마음으로 행하면 주님은 어떻게 여기실까요? 사울의 눈에 좋게 보이는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하게 여기셨다고 하셨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좋은 것이고 정말 귀한 보물이신데 사울은 세상의 것에 마음이 빼앗겼어요. 그런 상태는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준행할 수가 없지요.
사역자가 성서적 가치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귀하고 장구하게 쓰임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지옥까지는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 악한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 것은 지옥 갈 모든 죄에서 다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인데, 믿음을 체킹해 보면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이 안 되어 있어요. 날마다 짓는 죄는 날마다 회개해야 되고, 큰 죄 지으면 받은 구원도 잃어버린다고 하고, 자살죄는 무조건 지옥 간다고 잘못 믿고 있는 자가 너무나 많아요.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지옥 갈 모든 죄로부터 하나도 구원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에 속아서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믿고 전하고 있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청종해야 속지 않아요. 사단은 똑같은 이름과 똑같은 용어를 사용해서 교묘하게 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분별해야 되겠지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보다 더 좋은 제사가 없어요. 자기 생각과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셔요. 사울이 정말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잡아왔을까요? 욕심이 나서 잡아왔죠. 사울이 하일라에서 술까지 아말렉을 진멸했지만 마음속에 아말렉은 진멸하지 못했어요. 우리 마음속에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육신적인 아말렉을 진멸시켜야겠지요. 이것은 끊임없이 올라오기 때문에 대대로 싸워야 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예배 성공하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지요.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성서적 가치관이 변화되고 신앙적 우파로 자라갈 수 있어요.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안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쟁이의 속임수와 같고 점을 치는 죄와 같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보다 자기의 고집을 내세우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다고 하셨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믿지 않고 말씀을 버리고 학술과 신학과 전통과 교리를 내세우면서 말씀보다 이런 것을 위에 두고 고집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5장 24절 말씀.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완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안전하고 평안해요. 시편 31편 19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의 꽃,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하나님께 피하고 의지하면 큰 은혜를 입혀주셔요. 시편 56편 11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사랑과 교단을 두려워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말고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참 진리의 복음의 말씀은 지옥 갈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다 해결하셨어요. 율법 613가지 죄를 짓고 큰 죄 지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죄를 영원히 다 용서하신 예수님을 성경 말씀대로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지금부터 참된 복음의 말씀에 청종하시고 그대로 믿고 순종하세요. 말씀대로 아멘하고 온전히 믿으면 지금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어요. 에스겔서 18장 23절 말씀.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누가 악인일까요? 모든 사람이 악인이지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천국은 거룩한 나라라서 죄가 있으면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죄가 없는 자만 들어갈 수 있지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죄가 있다고 하셨나요? 율법으로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하셨지요. 모든 사람 속에는 누구도 포함되나요? 나도 포함되지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죄가 있으면 죽게 되고 심판받게 되지요.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나요? 계시록 20장 13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렇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죽게 되고 심판받고 지옥을 가게 되는데 그 상태로 죽는 것을 주님은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셔요. 근데 사람들이 어떤 죄를 범했나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그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천국 갈 수 있다는 대답이 대다수가 자기가 한 것을 답으로 알고 있어요. 나는 정직하게 살았고 나는 착하게 살았고 나는 충성봉사 헌신 많이 했고 날마다 회개했다고 하지요. 그런데 이런 것으로 천국 가려고 하는 것은 터진 웅덩이를 파는 것과 같아요. 이런 것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게 보이지만 그러나 이런 것으로 거룩한 천국은 갈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죽어야 하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오직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 안에 있지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거룩하신 예수님 안에는 천국 길이 있고 변치 않는 참된 약속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지옥 갈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거룩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주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절대 기뻐하지 않으셔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죽으면 지옥 가니까 오늘 온전히 구원해 놓으신 진짜 예수님을 믿으세요. 에스겔서 18장 31절 말씀.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아멘. 우리가 범한 모든 죄악을 어떻게 하면 되나요? 버리면 되지요. 어떻게 모든 죄악이 들어왔었나요? 주인을 바꾼 데서 왔지요.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덕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악한 주인을 버리고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진짜 예수님을 새 주인으로 영접하면 마음과 영이 깨끗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새롭게 거듭날 수 있어요. 에스겔서 18장 32절 말씀.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어다. 아멘. 주님은 이런 잘못된 믿음 상태로 죽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으셔요. 생명 대신 진짜 예수님께로 스스로 돌이키고 살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지금
기회를 주셨을 때 결심하세요.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잘못 믿고 있는 상태는 다 악인이에요. 그대로 죽으면 지옥 가니까 악인의 길에서 떠나 생명의 길, 천국의 길, 영생의 길로 지금 속히 예수님께로 돌아오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두 팔 벌리고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오기를 간곡하게 부르고 계셔요. 로마서 2장 5절 말씀.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고집을 부리고 계속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 말 진노만 쌓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오면 하늘나라 영원한 큰 상급이 기다리고 있어요. 로마서 2장 6절 말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최종 결론은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각 행위대로 다 갚아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바르게 결심해야겠지요. 로마서 2장 7절 말씀.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아멘. 많은 숫자가 멸망의 길로 넓은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런저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꼭 기록한 참고 기록된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믿고 영생을 받으면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일, 착한 일, 보람된 일, 하나님의 큰 일을 한 거예요. 로마서 2장 8절 말씀.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아멘. 기록된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당을 지어 각 교단 교리대로 신학대로 학술대로 따라가면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고집 부리고 불의의 길로 가면 절대 안 되겠지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기회 주셨을 때 아멘하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되겠지요. 아멘.